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뜻을 다해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의 무게, 인생의 무게, 고백의 무게를 심어서요, 우리 한번 큰 함성과 환호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정말 이 큰 소리 중에 올라가시며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소리를 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높임을 받으시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그 함성과 박수를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향한 예배 자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로 좌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생명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유를 보고 새로운 시작을 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삶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제가 이 하울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과정 가운데 청관원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이 온누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예배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정말 한국 최초로 힐송이 내한하기도 하고 폴발러 씨가 와서 정말 기름 부음 있는 예배나 예배 인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죠.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작사 작곡하고 주 앞에 엎드려 이런 곡들을 예배 인도한 이 바피츠가 내한했을 당시 예배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기타를 메고요, 이제 예배 인도자들은 어떤 키를 잡는지를 알잖아요. 바피츠가 딱 D 키를 잡고 드르릉 드르릉 딱 2번 긁고 Dear my father이라고 외치는 순간 거기 모여 있었던 서빙과 본당에서 있었는데요. 본당에 있었던 1000명의 예배자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피츠가 예배 인도를 시작하기 전에 오재성 목사님이라고 어너인팅에서도 예배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이 이미 앞에서 한 3-40분을 열심히 예배 인도를 하신 후의 상황이었어요. 이 장면을 딱 보시고 오재성 목사님이 아니 대체 나는 뭔데? 내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바피츠가 나오자마자 이게 뭐냐?
너무 속상하고 어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앞에서 열심히 30분 동안 한 것은 대체 뭡니까? 왜 내가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랍니다. 내가 밥이랑 좀 친해. 여러분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로 사모해야 될 관계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배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예배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아멘 말고 예스 노로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인생의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그 관계로부터 권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지위가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영적인 강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영적인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하나님과의 빈약한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바로 그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흘러넘치는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탁월한 용병술이나 정치적 감각이 아니었어요.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나 또 매력적인 성품과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끌렸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즉 이 다윗의 마음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통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문제 그 자체에 압도되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평안과 형통이 찾아온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 잊는다는 말이 완전히 깡그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사랑과 갈망의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광야를 유리하고 방랑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과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준비된 잠방을 통해서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그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까지 부양하면서 동굴 안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제가 이 이스라엘로 아울리치를 갔을 때 다윗이 피신을 했던 엔게디를 갔었는데요. 도착한 첫날 엔게디 입구 앞에 있었던 바닷가에 야영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텐트가 완성이 돼서 제가 그 텐트에 눕자마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이 천연 엠보시,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요. 이대로 자다가는 신체 구조가 바뀔 것 같은 위협을 느꼈어요. 결국에는 이 주차장에다가 돗자리 깔고 텐트 치고 거의 노숙을 했는데요. 리더로서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한 25명 정도 식소를 데리고 다니면서도요. 여러분이 먹고 자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600명의 사람이었어요. 철없는 어른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러분 이 동굴 저 동굴을 전전하면서 생활했던 다윗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어요. 다윗은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억했던 것이 그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상실을 헤아려 볼 때는 슬픔을 남깁니다. 그러나 은혜를 헤아려 볼 때는 언제나 감사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격이 있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을 헤아려본 사람이 아닌 공허함과 낙심과 좌절을 헤아려보는 사람이 아닌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절을 다 보내고 결국 이 왕이 된 다윗은요 남북을 통일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영토까지 다 지경을 확장시킵니다. 더불어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아주 강력한 국력과 왕권을 갖게 되었어요. 온 땅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백향목 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궁궐도요 주변국들의 왕들이 다윗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공을 보내듯이 나무와 보내진 자재들로 지어진 궁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화려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를 괴롭혔던 가시와 같은 존재도 더 이상 없고 그를 추격하던 고난의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때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한 1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다윗의 인생에 있었으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응답이 주어지고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고 눈부신 성공을 이룬 자리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날마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바가 있을 때와 그 기대가 성취된 후에 사람의 태도는요 늘 다르기 마련이에요. 오죽하면 옛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기 전과 시험 보고 난 다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몹쓸 형제들 그런 말 잘하시죠? 잡은 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할 것 같다가 교제 시작하고 결혼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랑의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가 손꼽아 약속했던 약속들이 다 부도가 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화려한 궁궐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그 첫사랑을 간직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보시겠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지금 텐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궤, 법궤가 보였어요. 마치 광야 시절 정한 거처 없이 여러분 떠돌던 자신의 모습처럼 정한 거처 없이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나단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고자 얻고자 도움을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자 열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목회자로 따지면 이 목회자 나단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고자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 이렇게 가다가는 또 호통 설교가 되겠죠. 제가 지난주 기도했대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님이 제 귓가에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 따뜻한 설교하기로 했잖아. 나한테 토스해.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 입을 닫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적 처음에 이런 멘트를 처음 쳐봤어요. 제가 말하고도 소름이 돋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나단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일 이유 없이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라고, 즉시로 그 일을 하라고, 왕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뜻과 동기가 너무나 순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단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도 전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느껴지세요? 말씀의 뉘앙스가 뭔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 다윗 진짜 고맙다. 근데 괜찮아, 무리하지 마. 이런 느낌과는 사뭇 다른, 지금 나단의 반응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신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드러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의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품고 있었던 다윗의 동기를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동기는 순수한 사랑이었고 열심이었어요. 병행 구절이 이 역대상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성전 지을 마음 품은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마음의 진정성, 순수성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자금을 알고,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성취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식하는 것 말이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나는 백향목 왕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백향목 궁과 하나님의 장막을 비교해보고 있어요. 자, 이런 생각 속에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괴가 안치되어 있는 천막이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 작고 볼품없고 초라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고 훨씬 모자라 보이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송할 수 있는 그 죄송스러운 듯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평가하던 그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평가했던 것이에요. 판단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무언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하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백향목궁으로 그 영광의 화려함을 더하거나 휘장의 누추함으로 그분의 존영이 초라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껏 웅장한 성전이 아닌 이 휘장 아래 계신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도 결코 그분의 가치나 영광을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자원과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에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도움 없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홀로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홀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인정하고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장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훨씬 더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추억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공간은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돋보이는 곳을 그분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보시는 아름다움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공간에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 계시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너희가 장막을 움직일 때마다 내가 함께 옮겨 다녔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어디든 그 백성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고정된 장소로 그 백성을 재촉하시기보다 그분 스스로 백성 가운데 찾아가시고 임하시고 거하셨던 사랑, 무세부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로 표현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임재를 담은 하나님, 그 임재를 담은 외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초라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누추하고 볼품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고 심오한 뜻 앞에서 주님 너무 초라해 보이세요. 주님 추워 보이세요. 제가 하나님 집에 보일러 놔드리게 이런 이야기 같은 거죠. 굉장히 주제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얻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과 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요,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담긴 뭐 찬양이 나오기만 하면 코인 넣으면 이 음료수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런 고백만 드리면 눈물이 바로 뚝뚝 떨어졌어요.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린, 거의 통곡을 하고 막 울었던 지난 시간들,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날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뭐 어디 맨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땔감이 되어드릴게요. 주님 그 제단에 태울 것이 없어서 주님의 불이 소멸한다면 제가 거룩한 땔감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저를 번제로 드립니다. 관제로 부어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제 입을 틀어 막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나의 것이었다. 너는 다만 그것이 내 것이고 나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안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것으로 생색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드렸으니까요. 내 시간을 드렸으니까, 내 물질을 드렸으니까요. 내 인생의 가능성을 드렸으니까요. 내 헌신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손꼽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시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히 무언가를 드리는 것 같다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었어요? 바닥은 은으로 다 가득, 모든 기구마다 정금과 순금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그들 수중에 은과 금이 어떻게 있었냐고요. 출애굽하던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노역의 시간들에 대한 여러분 그 값을, 노동의 값을 요구하도록 하셨고 애굽 사람들이 은금의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그 백성에게 주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무엇을 얻고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위해 무엇인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들과 다윗을 위해 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레슨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분의 크심을 알고. 여러분 이것은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크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까지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를 보면요, 그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무려 23개의 동사의 1인칭 주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체가 되는지, 누가 전능한 능력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동생과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제가 계산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도 그래요. 동생이 저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지만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사줍니다. 제가 혹시 지갑을 두고 나서 동생이 계산이라도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갚아줍니다. 물론 저를 되게 잘 챙겨주고 막 선물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제가 받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더 큰 걸 해주고 싶어요. 그럼 반드시 큰 걸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저를 언니라고 부르고 싶으신가요? 제가 농담으로 내가 병들고 늙기 전까지는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넘쳐서 그렇겠습니까? 제 돈은 안 아까운 돈입니까? 안 아까운 돈인가요?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프랑스 남부 슈퍼마켓에서요, 계산을 잘못한 직원이 환불을 요청했는데도 직원이 약간 불만을 보여서 결국 영수증 찾느라 쓰레기통까지 뒤진 사람이에요. 또 너무 째째한 눈빛을 주고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언니니까, 제가 윗사람이니까. 제 동생은 저의 아우이고 저는 형님이니까 더 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제가 제 아래로 무조건 제가 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해는 정말 상당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다윗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그를 위해, 그를 통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다윗 앞에 펼쳐 보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지금 다윗 앞에 계신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제가 노트에 적어두고 가끔 보는 글귀가 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의 대사 중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그것을 다듬어주는 신이 있다. 대충 깎던, 곱게 깎던, 여러분, 그것을 다듬어주고 완성시켜주는 장엄한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는 겸손과 지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그분 앞에 완벽히 내려놓은 결정을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다윗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 아니다였어요. 거절이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 많이 계시니까 이 프로야구 관계자들은 최고의 트레이드 중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은 트레이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사되지 않는 일이 결론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도 중 일부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전이에요.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레슨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레슨은 무엇인가? 그분이 하실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넘어서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제가 가끔 제 조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달에 제 생일에 생일 카드와 영상 편지를 보내줬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데 제가 카드를 열어보니까 그 카드 안에 1,000원짜리 3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이 암송을 하면 엄마 아빠가 지갑에 용돈을 넣어주는데 그걸 제게 선물로 준 거죠. 영상 편지에 이모 여기에 1,000원짜리가 3개나 들어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돈을 다 모아서 강아지를 사고 싶어 했거든요. 강아지를 사고 싶은 지안이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이모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남의 조카라고.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오카야마 럭스헌터를 섬기는데 제가 그때 담당했던 게 기도 사역이었거든요. 중보기도 사역을 맡았는데 처음이었어요. 항상 영적인 어시스트를 받아서 이 단위에서 골을 성공시키는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다가 제가 단 아래에서 그 어시스트를 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거죠.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정말 막 마음을 많이 담아서 섬기기도 했지만 마음을 담은 만큼 영적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이명도 심해지고 두통, 근육통이 매일 너무 심한 거예요. 때마침 이 구마모토 지진이 롤소나타 앞두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지안이가 유치원에서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마 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다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이 몸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이모가 그 지진이 일어나는 무서운 일본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이모, 일본 꼭 가야 돼? 지진이 있는데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안이에게 지안아, 이모는 그럴 수 없어. 이모는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목사가 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으로 출국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아울리츠를 가거나 뭐 국내외 어디를 가든 긴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면 항상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고 가요. 엄마 말씀 잘 듣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런데 제가 그날 지안이에게 준 것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가방에 넣어놓고서는 엄마에게 가서 그런 거예요. 엄마, 나 돈 좀 줘. 이모에게 주고 싶어. 그러더니 2,000원을 저에게 주면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모, 이거 필요한 곳에 써. 이건 이모에게 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5살짜리가 말이죠. 제가 고마워 지안아 라고 말하니까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곳에 꼭 써.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쟤를 유치원에 한번 데려다 준 날이 있었어요.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모, 이 차는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이모 돈으로 샀지 라고 말하니까 너무 놀라면서 헐, 대박, 맙소사. 이모한테 이렇게 큰 돈이 있단 말이야? 정말 이모와 돈으로 이 차를 샀다고? 헐, 그래서 자기 이마를 치면서 계속 그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지안이의 눈빛 속에서 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자금을 알고 이모의 크심을 알게 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한테 2,000원은요 웬만한 김밥 한 줄 사 먹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안이에게
고작 이게 네 마음 전부니? 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너 나 우습게 보니? 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 마음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다만 그 돈의 가치 그 자체가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되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가장 완전한 계획, 가장 완전한 방법, 가장 완전한 시간, 곧 영원까지 이어질 이야기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생각의 수준과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거절된 기도나 계획에 대해 상심하고 돌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언제나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다는 것을,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쏟아 부어지는 이 모든 축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된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세우게 될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분이 세우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이야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깐 누리는 화려한 부귀와 영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안았지만 그 세상 어떤 화려한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 중의 영광, 그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한 것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만나고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오늘 다윗 안에 주셨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획은 1차적으로는 좌절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그 순전한 마음이 거절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죠? 다윗이 세울 수 있고 다윗이 세울 수 있는 견고한 화려한 성전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세우신 성전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꿈꾸는 모든
모든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영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좌절된 것 위에 예수를 부으세요. 모든 거절된 삶의 문제 위에 예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를 확장하세요. 그분에 대한 신뢰와 의탁 안에서 여러분의 좌절된 꿈과 기대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동의하십니까? 그 마음의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 일으키세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획하고 꿈꾸고 너무나 순전하고 선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의 열망을 담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 완성된 그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양 좋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더욱 영원하고 완전한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무엇인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인생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장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정확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무수한 계획, 여러분의 뜻과 때로는 순종하기까지도 한 여러분의 열심과 사랑까지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관역을 향해 조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그래서 우리가 무수한 일들을 많이 해내는 것보다 때로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것이 많은 것을 누리고 얻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무참히 좌절된 우리의 인생의 꿈과 좌절을 안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공허함,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 외로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 우울함과 그 무거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선한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주님의 성전에 첫 발을 내디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평생의 삶 속에 그저 남의 이야기 듣듯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일평생의 삶을 주님 임재 앞에서 보좌 앞에서 살아온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영혼 속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생의 좌절과 속박과 억압이 끊어지게 하시고 인생을 덮쳤던 모든 무의미함과 공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자유, 새로운 기쁨을 주시네 주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시작했던 것처럼 모든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모든 무너져 있는 경계가 불투명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것이 성령의 그 운행하심 속에 잠기게 되었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어두움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하루를 사는 마음으로 세상의 이야기들과 쾌락과 재미와 아버지가 아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답을 얻지 못한 채 주님, 그 마음 끝에 이곳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입신의 질병을 안고 연약해진 육체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품어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완전한 계획과 뜻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어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은 이거예요. 나 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나한테 헌신하라고, 내게 가져와 바치라고,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도 아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내 사랑을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자, 인도자가 무엇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급습하는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을 침투하신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드립니다.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들, 하나님 깊은 절망을 안고 두려움을 안고 우울함을 안고 낙심을 안고 이곳에 온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방황하는 마음을 안고 이곳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구주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부터 인생의 새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계획보다도 완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높이 드세요. 그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를 하듯 그렇게 손을 드십시오. 심령에 너무 연약한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너무나 고독한 인생의 외로움의 문제 속에 그 우울한 감정 안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대세요.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마음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그 한 절이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한 절의 삶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인생의 기적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질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너지는 나의 심령의 그 마음의 문제, 외로움과 우울과 낙심과 좌절의 문제, 깨어진 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리고 연약한 질병의 문제, 마치 연약한 나의 육체에 내 자신이 갇힌 것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과 낙심과 좌절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은 끊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그 인생에 찾아가 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육신의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넘어설 수 없는 장벽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들려도 열리지 않은 다친 분들, 하나님 닫혀져 있는 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자가 될지어다. 내가 창이란 요단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너의 일을 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셨,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 그 말씀으로 청년들을 도전하여 주십시오. 너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앙망할지어다. 독수리 날개치 올라감과 같이 하나님 활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멍해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억압과 속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노략질하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일하심의 자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품으신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장 아름다운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제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들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자리로, 다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소망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선물과 같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공허와 혼돈 어둠의 무게를 안고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할지니라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인생의 자유를 얻고자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인 사랑하는 SB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신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